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때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만남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갖도록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저에게 그리고 저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저의 자녀에게 이 자녀가 앞으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이제 2-3살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유치원만 가게 돼도 사실 부모가 더 이상 그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고 또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가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헤어짐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만남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아테네 지역을 떠나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이자 또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그런 믿음의 동지들, 선교의 동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이자 그가 얼마나 이 동역자들을 중요시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며 우리 안에 함께 적용할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이 처한 상황, 당시에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18장 2절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제 로마에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 땅,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수도였던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로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옮겨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 가운데에 많은 논쟁거리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최근에 죽은, 얼마 안 된, 몇십 년 안 된 기간에 이제 죽게 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 간에 수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유대인으로 하여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로마시 안에서 그 가운데에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로마 땅에서 떠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순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더 이상 로마 땅에 살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를 떠나야 했고,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이들은 고린도로 이주를 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러한 처한 상황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갑자기 나라의 법으로 인해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막막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아무도 저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와서 너가 여기에 있으니 여기로 옮겨가라 라고 강제로 이주시킬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집, 내가 소유한 이 집에서 떠나야 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그런 배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여러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받게 되다 보면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선교사님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아무 이유 없이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의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옮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옮기게 되면 그동안 했었던 나의 사역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갑자기 통째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요. 또 오늘날과 같이 아주 이삿짐 센터가 잘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로 옮겨주십시오 하면은 착착착착 옮겨주는 그런 일들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재산상의 손해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피난민과 같이 고린도 땅으로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린도에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알고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정말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그들의 평생의 귀인을 만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뿌리, 어떠한 만남의 인간관계에서의 뿌리에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고린도에 가게 하시고 마침 고린도에 간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20대 때는 20대의 문제들, 30대,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갈수록 그 각자의 인생에 맞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아마도 그 고린도로 옮겨가는 기간 동안에 입으로 불평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막 욕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고 나의 생각으로는 따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으심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인생의 평생에 정말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함께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말씀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요, 17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하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와 같이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덴에서의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어떤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며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아덴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음속으로 씁쓸한 마음, 그가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너무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 고린도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이미 준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가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다시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 와서 아직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먼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업이 같고 유대인인 이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살며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함께 사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가 아덴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주중에는 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과 주말에는 이제 안식일과 그때에는 이제 회당으로 가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씁쓸한 퇴장 이후에 바울에게 한 번 더 사역의 동력을 얻게 될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선교의 전략들을 다시 수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아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매우 달라졌고 당당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번번이 실패했을 때 아덴에서만 하더라도 그가 조용히 떠나고 조용히 그의 발길을 돌렸더라면 6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당당하게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즉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은 너희의 이러한 믿음 없음,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후에 나는 유대인에게로 가리라. 이와 같이 선교 전략을 조금 수정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1절과 4절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함께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즉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만 보아도 완벽한 헬라인 출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아마도 더 많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이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로 인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도 이루어지게 돼서 대표적으로 그 회당을 지키던 회당장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은 아마도 수많은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들이 믿어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 그가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 동역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의 선교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선교의 일들을 고린도에서 잘 훌륭하게 해내는 일들로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도 바울도 아주 훌륭한 사람, 정말 혼자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평생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만남의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삶에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나의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만남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